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지난 6개월 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인데요. 굉장히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들이 안 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되새기는 의미에서 오늘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 세 번째인 온유한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성격이 부드럽고 그리고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들을 온유하다 또는 온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온유가 헬라어로는 프라우스인데요. 이 온순한, 유순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국어사전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훈련되고 길들여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동물의 본능인 야생적이고 사나웠던 성격이 훈련을 통해서 변화된 것을 얘기합니다. 동물원에 보면 그런 동물들이 있죠. 원래는 사납고 그리고 그렇게 맹수와 같은 동물들이 이 조련사를 통해서 훈련되어져서 그리고 훈련되어진 그 동물들이 원래의 그 본능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훈련되어진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성격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온유한 자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이 성격이 원래 이 온유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는 이렇게 원래의 그 성격이 변화되어져서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져서 이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그 성품이 변화된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변화된 사람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성품이 변화된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내 성품이 변화된 겁니다. 원래는 강팍하고 사나웠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온유해진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알고 또 주변을 볼 줄 아는 성격으로 바뀐 거죠. 쉽게 화를 내고 또 화를 참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화를 참을 줄도 아는 거죠. 그리고 세상적인 유흥을 즐기던 사람이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으로 바뀐 겁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변화된 모습이죠. 변화된 모습.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을 온유한 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라는 인물이죠. 모세. 이 모세는 원래가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욱한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자로 있을 때 화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죠. 사람을 죽이고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성격이 변화가 되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변화된 거죠.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지신 게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한 성깔 하시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성격이 온화해진 거죠.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하는 모습으로 바뀐 거죠. 그러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몇몇 분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인간의 본능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본능대로 살았었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또는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본능을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성격으로 바뀐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죠. 이것이 온유인 겁니다. 내가 전에 갖고 있던 인간의 본능, 그런 죄성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격으로, 성품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성격이 온화해지고 온순해진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인 겁니다. 짐승이 조련사에게 길들여져서 온화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온화해진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성품이 변화되어서 온유해지는 것은 꼭 우리들이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꼭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뭐 불교에서 명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가끔 TV에서 보니까 어떤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어떤 가정의 남편이 또는 아내가 또는 아이들이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렇게 꼭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변화되어질 수는 있죠. 인간의 성품이라는 것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보다 한 차원 더 고상한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온유함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유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내 판단과 내 경험, 내 이익만을 위해서 고집했던 내 성품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항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혹 안 좋은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것에 순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보여줘야 될 온유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간에, 내 삶에 내 환경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온유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또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인데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오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자녀들을 죽게 됩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자신의 처지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순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는 상황인데 욥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것에 순종하며 순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시편 139편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사무엘상 2장 6절 8절에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는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까지, 모든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저 밑바닥까지 내리시기도 하지만 또한 저 높은 데까지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이 선하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 따지거나 저항하지 않는 영적인 기질이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온유함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임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겪을지라도, 내 계획과는 다른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해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 원망스러울 만큼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온유함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비록 그것이 나쁜 결과로 나에게 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온유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유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도 진정한 온유함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주든 상처를 주든 또 나를 힘들게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아는 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길을 가다가 사울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를 만납니다. 그 시므이는 도망하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네가 과거에 흘렸던 그 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 네 아들 압살롬에게 나라는 넘어갈 것이고 그 모든 피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겠어요? 화났겠죠. 그 옆에 있던 다윗의 신복이었던 장관인 스루야가 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메시지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인데요.
그가 저주를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를 누가 감히 나무라겠느냐.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지금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복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이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에게 힘이 되든 해를 주든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품는 거죠. 그것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해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도주하거나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용납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온유함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온유함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온유한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경쟁해야 되죠. 그래서 남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강팍해야 하고 인정을 베풀어서는 안 되죠. 온유해서는 안 됩니다. 더 강하고 더 매정하게 악착같이 해야지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수가 없죠. 오히려 온유한 사람은 땅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땅을 많이 차지하려면 할수록 더 강해져야 되죠. 더 악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무슨 의미입니까? 기업은 상속의 의미가 있죠. 대대로 이어지는 재산이나 사업을 말합니다. 어떠한 노력이나 대가 없이 물려주고 물려받는 것이 기업이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아무런 대가나 노력이 없이 그냥 주신다는 겁니다.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남을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온유한 자에게 그냥 주시겠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온유해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의지하는 자에게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경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땐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우리가 세상에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쟁취해야 될 필요가 없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 땅을 그냥 물려받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강남이나 분당에 있는 그런 땅을 말씀하시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땅은 그 어떠한 땅보다 훨씬 가치 있는 땅입니다. 그 무엇으로 살 수 없는 가장 비싼 땅일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땅이죠. 온유한 자만 가질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로 인정하는 자, 그래서 그분이 이루시는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온유함을 보이는 자가 가질 수 있는 땅이죠. 이러한 땅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힘써서, 싸워서, 남의 것을 빼앗아 가면서 얻는 땅이 아니라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땅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소망하며 살길 원합니다. 사람 앞에 온유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기업들, 그리고 하늘나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기업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